염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세파에 시달리는 영혼을 부르사 십자가 그늘 밑에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곤고한 영혼 이끌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부르심을 입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이른 아침 모인 저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충만함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주의 선택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활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몸과 마음이 산 제사에 필요한 타오르는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반성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심을 다짐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나의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주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안연히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요 구원이시요 능력이시므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안전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볼 때 그는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는 우리도 인생의 험난한 풍랑 위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풍랑 속으로 떨어질 때 우리의 삶도 풍랑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과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응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혼신을 다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붙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는 기도 응답의 간절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악인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주인이시오 힘이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죄가 큽니다.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울 앞에 비추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진로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환히 트이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마칩니다.